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것보다 내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삶보다 내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이런 계기가 오늘 본문을 펼치면 이날은 42절에 이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펼쳐보면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날은 무슨 날이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여기서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라고 절규하시면서 죽어간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다 외면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을 해도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까지도 다 두려워서, 다 죽을 것 같아서, 다 목숨을 연명해 보겠다고, 다 살아보겠다고 도망간 날이에요. 도망간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찌 보면 정말로 슬픈 날이에요. 정말로 가슴 아픈 날이에요. 정말 처참한 날이에요. 정말 하늘이 캄캄해진 날이에요. 왜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캄캄하게 만드신 날입니다.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신 날이에요. 피 눈물을 쏟으신 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애간장이 타들어간 그런 날임을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일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날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본 사람, 그 눈물을 본 사람, 그 사랑을 본 사람,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토록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 사랑이 보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이 선명해질수록 우리 인생은 선명해짐을 믿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눈물을 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숙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VIP 20번째 마지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이 날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요, 이 날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힘들면 포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세상 말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날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대로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대로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거듭남이 있어요. 거기에 중생이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성화라는 말이 나와요. 성화. 주님을 닮아요. 주님을 닮아.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이런 새 삶이 있어야, 우리 삶에 감동이 있어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환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삶을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그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당돌한 삶을 산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거기까지만. 당돌이 그러니까 여러분 팽돌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그 가요 중에 당돌한 여자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술 한 잔 사주실래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은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막 겁이 나요. 마음이 막 두려워. 아니, 그냥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손해를 입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당돌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분위기가요, 여기서 당돌하게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주님의 12명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그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숨어버렸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을 숨길 때예요.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런 판에 당돌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 판에 겁없이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밝힌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숨겼어요. 지금까지가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를 걸으실 때,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도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숨겼어요. 제자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어요. 조심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금 당돌하게 겁없이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라는 말은 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이 역적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당돌하게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각오한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삶이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왜 당돌한 삶이냐 그러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차이나타운이라고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김혜수가 나와서 무서운 얼굴로 사람의 장기를 막 적출하잖아요. 그래서 막 팔잖아요. 시신을 막.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장기라도 적출을 해서 이식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죽은 시신을 매입을 해서요, 그걸로 뭐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통해서 득을 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 방치할 수가 없어요. 참하게 널브러진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어 흉측한 모습이에요.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조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시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고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다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까 이 날을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날을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 방치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돌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요? 왜?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그대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나서는 거예요. 당돌하게. 나를 위해서는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당돌하게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당돌한 삶이냐?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요, 당돌하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다윗은 전장터에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전장터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형님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돌해진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당돌하게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주님을 위하여 당돌하게 일어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의 의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당돌하다 못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합니다.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잘 보이는 2층으로 올라가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당돌하게 자기 목숨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국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돌하게 일어서기를 요청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이라도 당돌하게 일어서리라.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포기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신세만 탓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 그러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애간장이 타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돌하게 일어난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당돌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을, 아줌마들을 슈퍼 우먼이라 그러잖아요. 에? 왜 당돌해지는 줄 아세요? 왜 하늘을 날아버리는 줄 아세요? 왜 트럭을 들어버리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을 바꿔버리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신세만 탓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돌하게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우먼이 그 트럭을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해도요, 이제는 끝났다고 해도요, 아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한번 일어나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보자, 당돌하게. 왜?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이 보이면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당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사역 신청서를 오늘 주보에 끼워놨어요. 주보에 끼워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요,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더 이상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당돌해지시길 바랍니다. 당돌해지시기를. 우리의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앞에서 모범이 되어서 이끌든지, 할렐루야, 앞에서 힘을 다해서 이끌어가든지, 그것이 아니면 힘을 다해서 뒤에서 밀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앞에서 힘있게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돌하게 떨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힘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뒤에서 밀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당돌해지자. 주저앉아 있지 마라. 환경만 탓하고 있지 마라. 눈을 부릅뜨고 당돌하게 일어나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진짜 예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날을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 같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43절 중반 이후입니다. 다 같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힌 채 낭자당한 채 달려 계시는데, 그 곁에, 그 시간에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대요. 소나무 곁에 있으면 소나무 향내가 나고요, 국화꽃 가까이에 있으면 국화꽃 향이 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갖고 달려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어떤 모습인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적어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여러분은 존경받고 있습니까? 아니, 멀리서 말고 가까운 데서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은 존경받는 남편입니까? 존경받는 아내입니까? 아니, 가까운 데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존경받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정말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은요, 사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바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은 장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흠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범죄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존경은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면 남편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 아내가 보통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존경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아리마대 요셉을 앞에 수식어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말은 다른 공회원들하고는 다른 삶을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자칫 공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회는 지금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국회에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밝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입게 될 희생을 감수합니다.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득이 있어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득이 없는데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손가락을 받게 될지라도, 아니 십자가를 또 내가 지게 될지라도, 심지어는 의원직을 상실할지라도,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있게 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의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자리에 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는 자로서 도리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희생 없이, 이런 수고 없이, 이런 헌신 없이, 이런 십자가의 삶이 없이 여러분, 존경이 가능합니까? 존경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임용고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TV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7번을 떨어진 거예요. 7번을 떨어져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임용고시를 7번을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8번째 시험이 어제인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달려오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학원비를 모아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끊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이번에 시험을 보고 합격하지 못하면 이제 나는 다른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전날 검사한 코로나 검사에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교사를 꿈꾸면서 임용을 꿈꾸면서 그동안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절대된 삶을 살았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절제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매주 금요일이 되면 거의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급해도 스스로 저 자신에게 그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일주일에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예배만큼은 가장 국제적인 분위기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져 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만큼은 그 시간을 비우는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말로 국회의원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더라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신을 구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달렸던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수식어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왜요? 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주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오늘도 따라해 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봅니다. 한번 놀래 봅니다. 주님이셨어요? 주님이셨네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격해야 해요. 배우자가 아니 그냥 남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우리 남편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게 불가능해.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날개가 있어. 날개가. 여러분, 같이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보,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보고 엄마는 내 인생의 멘토예요.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 왜요? 국화꽃이 가득한 곳에 가면 국화향이 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닮는다니까요.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다. 존경받는 삶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날을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까? 다 같이 한번 감사의 삶을 산다. 지금 추수감사절 이후로 네 번째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4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왜 감사냐? 여러분 44절에서 45절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강조점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죽었다. 죽었을까? 죽었다. 왜 이렇게 반복어법을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100%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100% 죽었어요.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은 시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시신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가 뭐냐? 감사가 뭐냐? 감사는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어서 하는 감사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벌써 죽었을까? 죽었다. 100%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는 뭐가 감사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냐? 46절에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동사가 3개 나오죠. 감사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를. 여러분, 감사는 사는 거예요.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해요. 값을 지불해야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세상에서 그 당시만 해도 세마포를 어디에다가 썼냐 그러면 성전, 지성소 천장이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사서 자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려다가 뭘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장정을 십자가 위에서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피가 채찍에 찢기고 이미 그 피가 낭자한 채로 널브러져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 사람이 내린다? 어떻게 내려야 해요?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예수님의 시신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힘을 다해야 해요. 힘을 써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도 득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는데, 이것은 그냥 대충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힘을 쏟는 것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비아냥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온 몸을 다해서, 내 온몸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요, 세마포로 정성껏 쌌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옷이 벗겨져 있잖아요. 피가 낭자하잖아요. 그런데 그 벗은 몸을 징그럽다고 그 상처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외면해.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그런 것이에요. 뭘 한번 잘못했어요. 뭘 한번 잘못해. 그러면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가 끝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을 또 물고 뜯고 또 물고 뜯는 것이,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이렇게 낭자한 그 피를, 그 상처를, 그 허물진 것을 세마포로 뭐 해주는 거예요? 싸주는 거예요. 싸주는 것이 감사예요. 싸매는 것이 감사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냐? 46절을 주목해 보세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누워두고. 여러분 여기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무덤은 바위 속이 아니에요.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못 들어가요. 바위를 팠다는 말은 좋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무덤을 누가복음 24장 53절에는 그 앞에 바위를 판 무덤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게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 무덤이 있으면 시신 장례를 치를 때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0년 전에 시신을 무덤으로 썼어요. 그런데 시신이 녹았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무슨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첫 양의 새끼를 드리는 것처럼, 첫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살짝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새 것. 거기다가 마태복음 27장 60절에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무덤이에요? 이 무덤은 누구를 위해서 파놓은 거예요? 이 무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둔 자기의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신을 장례할 무덤이, 자기의 무덤을 누구에게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이에요. 감사는 그런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감사를요, 왜 감사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나무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래요. 나무 것을 가지고. 감사는 누구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덤, 내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은 교회의 것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감사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느냐?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으로, 공동체의 것으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무덤으로, 자기의 새 무덤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처음에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담담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저는 16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후회가 뭐냐? 지금도 후회가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 해봤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못 해봤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말로 아버지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못 해봤어요. 아니 사는 것이 그때 너무 좀 그래서 내 것으로 내가 땀 흘려 번 내 것으로 우리 아버님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죄스러워요. 늘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것으로 사서 내려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 아픔까지도 눈물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같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